여러분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바울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던 게 뭡니까? 관계 안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사도로 소개했다. 이런 자기 인식은 역할 인식을 가져온다 그랬죠. 그죠? 자기 인식이 건강할 때 비로소 바른 역할 인식을 하게 되죠. 믿음을 위한, 사도가 된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오늘 이 현대사회, 이렇게 너무나 급격한 변화가 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과학은 한없이 발전하는데 앞 일을 예측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오늘 같은 시대에 어쩌면 너무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요 세 번째 것은 따로 떼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함께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자기 역할 인식, 그게 뭡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소망,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정말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여하게 될 소망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많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그렇게 많은 대가의 지불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누렸던 그 무수한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해가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정말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이 귀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역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경험은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요. 그죠? 모든 것이 시작하고 나면 때가 되면 끝이 와요. 저도 이제 우리 남서울교회를 처음 부임해 왔을 때 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돌아가실 때 아픔이 훨씬 더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같이 보내던 귀한 분들이 때가 되면 주님 품으로 이렇게 떠나갈 때 과거와 또 다른 형태의 많은 아픔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데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그 귀한 진리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영생의 소망, 사망도 이기지 못하는 다른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사망이라는 과정을 거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종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할지라도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온전한 상태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의 삶에 아무것도 주저할 것이 없는 많은 대가의 지불과 수고가 조금도 주저할 것이 없는 삶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소망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바랬지만
안 되어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이 성경이 기대하는 만큼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소망을 가졌다가 상처를 받고 실망과 낭패를 경험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단어들도 참 의미대로 잘 못 누리지만 소망이란 단어는 특별히 잘 못 누려요. 여러분, 성경이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렴풋한 희망사항 혹은 일종의 가능성을 붙들고 가지고 있는 기대, 이런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망은 확실하고 요동할 수 없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비록 미래의 것이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될, 약속대로 이루어질 견고한 소망, 그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여러분과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낭패와 실망과 좌절에 빠뜨리는 소망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생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 중에 핵심은 이 덧없는 세상살이, 많은 것들이 발전되고 진보된다 그러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세상이 늘 했던 말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했던 말을 대학 시절부터 들었는데 지금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뭐가 발전되고 더 나아진다 그러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어떤 시련과 풍파 중에도 좌절하지 않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을 다칠 만한 순간들을 우리는 만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세상처럼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망 중에도 소망이 그대로 살아있고, 어떤 불행과 아픔이 가슴을 찢어내어도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뭔가 믿음이 만드는 다른 비밀과 다름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세상은 정말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망에 관한 이 귀한 주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빼앗길 수 없는,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래서 다니엘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오고 했는데도 승리에 대한 확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또 남아있나 싶은데, 그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4장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그때 우리가 다니엘 강해를 할 때 그 다니엘서가 끝없이 그 백성들에게, 나라 잃은 그 백성들에게 믿음이 다 부정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하고 믿을 수 있는, 빼앗길 수 없는 견고한 소망, 영생의 소망이 그들에게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약속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보고 싶어 하지만 오늘 같은 시대에
요동할 수 없는 견고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딱 붙들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승리가, 과정에 이런저런 좌절과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김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것인 줄 딱 붙들고, 이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에 소망의 닻을 견고히 내리고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사람들의 영혼들을 만져낼 줄 아는 그런 교회와 성도, 그게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기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굉장히 견고한 이유를 보여줘요. 한 번만 더 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인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할 때 이 영생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해요. 자기 방식으로 부풀려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자꾸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거듭거듭 그런 일을 반복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 중에 하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다르게,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약속했지만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은 비참과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어요. 그죠? 마귀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처럼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말과 삶이 안 믿는 이웃들에게 바로 신실함의 예표가 되도록,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세상은 끝없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깨뜨리고 하지만 인생은 능력이 한계가 있고 그 성품에 많은 재앙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약속을 깨뜨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취소하거나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요동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제가 50을 넘을 때 제일 감격적이었던 것이, 야, 성경이 이렇게까지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다, 이런 성경의 교훈들을 깨달았을 때 희생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참 힘들고, 한 번씩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무수하게 하면서 달려왔는데 50이 넘는 순간에 너무 선명하게
정말 그것밖에 없구나. 이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고 영혼들의 질고를 만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 외에는 정말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이 선명하게 와닿으면서 말씀이 이렇게까지 진짜였구나. 그저 성도들에게, 나에게, 개인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어릴 때는 한 번씩 그런 고민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이렇게 어그러져가는 세상에 말씀이 아니면, 주님의 약속이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되더라.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간증이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한 것처럼 영생의 소망 딱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픔 많은 세상에 영혼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내고 그들에게 산 소망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딱 붙들어서 영혼들의 마음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생의 약속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결심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짓기도 전에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목적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사망이 오고 우리의 삶에 썩음과 부패가 들어왔지만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드러내시고 보이시면서 절대로 창조의 목적, 우리를 원래 만드시고 지으실 그 훨씬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생명을 주심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영생의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딱 붙들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낙심시키는 좌절이 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들이 이렇게 더덥고 이렇게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바람처럼 빠져나간다고 느낄 때 세상처럼 좌절만 하지 말고 영원한 약속, 아들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견고하고 요동할 수 없는 반석 위에 여러분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게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약속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3절에 하나님이 이 영생의 소망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복잡하니까 하나씩 떼서 한번 볼까요? 이 귀한 영생의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이 정해놓은 시간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되게 여러분과 제가 뭔가 암중모색을 하고 추측을 해서 뭔가에 이르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나타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서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이 약속의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될 때도 나타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나타내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나타내시지만 제일 우선적이고 1차적이고 중요하게 언제? 예수 세상 오셨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세상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고향 땅에 가셔서 이사야 말씀 6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 오신 사건을 복음서 기자들이나 이 서신서 기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 오심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 사건을 해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영광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영생의 실체가 밀려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직접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미래적인 경험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실제적으로 그 영생의 약속이 임하기 시작하고 부분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이 영생의 소망이 막연한 기대일 뿐 아니라 참여되고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도저히 부끄럽게 하지 않는 너무나 귀한 신실한 말씀의 경험들을 우리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저 여러분과 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치를 통하여 알도록 하시고, 비록 전부를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일부를 경험함을 통해서 전부를 생생하게 소망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들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당신의 때에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놀라운 진리 안으로 참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될 두 번째 주목할 표현은 전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젊을 때만 해도 은혜 받으면 곧장 뛰어나가서 캠퍼스에서, 길거리에서, 때로는 버스간에서, 때로는 전철에서, 제가 대학생들 지도할 때 한 번씩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 전철간에서 전도하는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런데 그 녀석들 옆에 앉아있다가 저도 같이 서가지고 얼굴 빨갛게 저거들이 복음 전하고 저는 옆에 서 있고 이렇게 생생해요. 하루는 그 아이들에게 도전을 받아서 저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철 타고 가는데 갑자기 또 마음에 짐이 딱 생겨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기도 딱 하고 딱 섰는데 문이 열리면서 스님이 딱 탔어요. 두 분. 고민 많이 했어요.
저분들 오셨는데 내가 해도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젊은 시절만 해도 그렇게 복음을 얼마나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는데 점점 어려워져요. 요즘 전철에서 그렇게 하면 쫓겨나고, 고속터미널에 가서도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적용시키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고, 드러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을 가지고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오는 게 하나님이 이 영생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툴로, 방식으로, 도구로 전도라는 방식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방식이에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소망이 어떠고 사랑이 어떠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제대로 된 소망이 전달되는 줄 아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고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너무 미련한 방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방식이 하나님이 영혼들이 영생의 소망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그냥 썩 느껴지는 느낌으로 복음 전도를 안 하면 벌 받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의 운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면 나는 세상을 사는 것 같은 삶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이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은 그저 이거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두신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정신이 점점 각박해질수록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가치로워지겠죠.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불러서 영생의 소망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영혼들을 향한 복음 전도에 대한 건강한 부담,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은혜와 복들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도록 살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복음 전함에 대한 건강하고도 정말 사랑이 만드는 부담,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평생의 소중한 가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하지만 거절의 아픔이 때때로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여러분을 대하는 그분들의 말과 태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영혼들을 불러오는 이 미련한 방법, 주님이 세우신 전도라는 방법이 바울 한 사람에게만 운명처럼 여겨지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큰 두려움을 갖는 것은 복음 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폭발 같은 건강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배우고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의 밥 먹는 일상의 일과 동등하게 되도록, 같이 되도록,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복음 전도 못한다 그런가 말고, 매 맞아도 되고 불이익을 당해도 되고 대가의 지불을 해도 되고, 어떤 아픔들이 수반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은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귀한 영생의 소망을 주시면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자기와 개인적으로 연결시킨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전도를 개인적으로 연결시켜야 마땅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기와 역할 인식을 쭉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이 디도를 참 아들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짜 아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참 아들하고 부르는 이유는 가짜 아들도 있다는 것인데, 참 아들과 가짜 아들을 나누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들과 가짜 아들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같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이 있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이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 똑같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다 같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피 흘려가면서 싸우고, 진리를 위해서 진리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할 만큼 정말 참된 아들이 있고 거짓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초창기에 우리 남서울에 왔을 때 수도 없이 쏟아냈던 설교 중에 하나예요. 전 교회를 다니지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에 딱 서 있어야 그게 진짜 바른 신앙, 영생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참 아들 디도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우리가 서신서를 다룰 때마다 수도 없이 보았는데, 그죠? 네.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디도와 모든 참된 믿음을 가진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드는 너무나 큰 호의, 그죠?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부터, 사랑의 샘에서부터 나오는 큰 호의,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죠. 이 은혜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물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그죠? 도저히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불가능해 보였던 우리 사이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평강.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평강이,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만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이 서신서를 볼 때마다 이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그런 방식으로만 읽었지만 이걸 한 번만 뒤집어서 한 번만 읽어봐요. 이 소중하고도 이 결정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인 은혜와 평강,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끝없이 세상은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자질.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능하고 유용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계속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집안, 족보와 가문을 끄집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에게도 세상처럼 가문에 대한 이야기와 재능에 대한 이야기와 개인의 다른 사람보다 두드러진 차이와 그 신하들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함직한 것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이르기 전에 어떤 존재였을지라도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딱 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든지 아무 관계없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은 자가 비로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고, 그죠?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할 때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리에 있었던 자가 평강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고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지. 이해타산, 끝없이 자기 중심성이 만드는 계산과 이해타산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런 이해타산이 아니라 먼저 받은 은혜를 인해서 빚진 심령을 가지고 그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알기 때문에 나도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타산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갈등과 반목과 경쟁과 질투와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끝없이 화평케 하는 다른 사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전에 어떤 존재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어떤가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은혜와 그 은혜가 만드는
평강 그 귀한 복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사람처럼 이 세상에 이렇게 자기중심성과 계산하고 따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사랑 때문에 희생할 줄 알고 분노하고 끝없이 다투는 세상에 화평이 뭔지를, 영혼들을 화평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디도처럼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